3장입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신약 14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빛. 진리의 빛.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세 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성소에 있던 하나의 성물입니다. 향을 피워 그 향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아름다운 냄새로 풍기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떡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 맞은편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잔대인데 7가지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가운데는 중심이 있고 양쪽으로 3개의 촛대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너무 껌껌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대 7개의 촛대를 밝히면 이 성소 안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뭐요?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다가 이 성소 안은 금태를 들었거나 금으로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별로 연결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라기보다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죄림의 주로 오시죠. 그러나 2000년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시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밝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어떤 현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철학자가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켜고 가야 그래야 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다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등불을 갖고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 등불을 밝히면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등불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고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물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와 같이 불빛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면 이제 희미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왔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행위가 드러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야?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좀 세상에 좀 도덕적으로 살잖아 하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인정했던 그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추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악한 행위를 한 것이었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하고 자기네 죄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도 나 정도면 나라와 경제에 최소한 몇 프로는 되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야. 그런데 내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주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러한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행위에 악한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일명 우리가 말한 비기독교인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우리의 행위는 어떠하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보조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제 나의 행위가 드러날 때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숨는다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뭐 줄여서 말하면 선악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정확하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의 실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에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먹은 날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느리다가 그 날에, 범죄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항상 만나시던 그 동산에서 만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소리에 이 아담과 여자 곧 하와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었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계속 숨어 다니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러브 스토리도 아니고 이상한 이제 스토리가 되어갑니다.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요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일까요? 내 죄가 드러날 때 숨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는 것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추는 것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진리의 예수님이 오시면 그 행위가 드러남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확하게 말할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시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악한 얘기가 드러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책임을 전가합니다. 에이 주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유 주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10의 1조를 드리며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의 금식을 하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하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환경의 책임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 여러분, 가정에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다 가정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시켜요. 언제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책임에 대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소산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그러더니 들에 불러서는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싹 묻어둡니다. 마치 지나가던 들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묻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는 말이 주님, 하나님, 내가 아우를 어떻게 맨날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내 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우를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뭐예요? 아우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와서 아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내가 어떻게 지켜서 그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제3자의 스토리처럼 이야기합니다. 해피합니다. 지켜야 될 자기의 아우를,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믿음의 아우를 죽인 것도 못돼서 이제는 회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리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이 들어올 때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는 거예요. 아유, 난 죄가 없어요 하고 숨깁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아유,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한국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아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회피합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숨는 곳이 어떤 사람은 납작하게 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은폐를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책임을 전가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환경이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핑계가 없어서 핑계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안 돼. 정말 책임져야 되는데도 회피할 수 있는 그 꼰대기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숨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나왔던 이 빛 가운데 내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 행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른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모습 가운데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장대가 불이 밝혀지면 등장대의 불빛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성수의 모든 성물들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어떠한 향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빛의 아름다움, 화려함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알아야 될까? 바울의 고백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속에 나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3차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증거했던 나랄지라도 나는 언제나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여 그 악한 본성들이 나를 넘어뜨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손을 내미는 것이 있어요. 오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그래서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며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주 동안의 기도 제목이고 생각해야 될 이슈입니다. 기도드립니다.